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1517년에 했습니다. 금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인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원래 대학에서 대학원에서 문학을 전공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 따라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 법학을 또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부를 마치고 친구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데 폭우가 막 쏟아졌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번개가 번쩍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함께 가고 있는 친구가 그 벼락에 맞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루터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충격으로 하던 공부를 다 중단하고 루터는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루터는 깊이 인생의 허무함, 과연 인생이 무엇인가, 좋은 신부가 되기 위해서 늘 기도하며 경건의 힘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마음속에 일어나는 시기, 질투, 욕심, 불신, 정욕 이런 것을 제어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가슴을 찢으면서 나의 죄, 나의 허물을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이렇게 죄 많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탄식을 했습니다. 로만 카톨릭에서는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신부를 찾아가 고해성사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얼마나 자주 갔든지 나중에는 신부가 하는 말이 루터에게 너무 자주 오지 말고 죄를 좀 모두어서 한꺼번에 오너라 그랬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루터가 신부가 됐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교수를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루터는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자기가 몸담고 있는 이 로만 카톨릭 천주교 교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날 로마 교황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모든 순례자들은 빌라도 계단이라고 하는 높은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루터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루터의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과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일인가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내가 하는 이 일은 부질없는 일 아닌가, 쓸데없는 일 아닌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독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 율법이 아니다, 문제는 믿음이다. 율법의 행위로 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진리다. 그 확신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무렵에 로마에는 베드로 성당을 짓고 있었습니다. 여행 다녀보신 분 가보셨죠? 베드로 성당 얼마나 크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건축비가 모자랐습니다. 교황 레오 10세는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그 유명한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 면죄부, 속죄표를 사면은 너 죄를 용서함 받는다. 그럴듯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면죄부를 사면은 심지어 내 부모 중에서 연옥에 가서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다시 옮겨진다. 그러면서 면죄부를, 속죄표를 팔았습니다. 루터는 그것을 보고 도저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각하고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대학 정문에다가 면죄부를 성경적 아니라고 95개 조로 조목조목 써 붙였습니다. 항의를 했습니다. 그 95개 조로 나누어져 있지만 크게로 보면은 세 가지입니다. 그 첫째가 오직 믿음, only faith. 신앙이 믿음이다. 믿습니까? 면죄부로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재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는다. 둘째는 오직 성경, only Bible, only Scripture, 하나님의 말씀이다. 로만 캐톨릭은 성경이 최고의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 전통이 더 권위가 있습니다. 교황의 말 한마디면 그것이 곧 신앙의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루터는 그것이 아니다.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표준이 된다. 그래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직 예수입니다. Only Christ.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황이나 신부가 들어서면 안 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오직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노라. 그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 루터의 사상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기면서 맞다, 그렇게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개혁운동은 전 구라파로 퍼지게 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프로테스탄트, 우리가 믿는 개신교인 것입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인간들이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뭐 착한 일 하나 더 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는 일 내가 하나 뭐 더 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 여겨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믿습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크게 칭찬해 준 적이 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느니라. 실제로 세례 요한 의로운 사람 아닙니까? 철학과 목적, 신앙이 뚜렷한 사람입니다. 육신적인 삶의 목표를 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목표를 두고 청빈하게 살았습니다. 높은 곳에 뜻을 두고 이 세상에 이것저것으로 휘둘려 산 것이 아니라 의롭게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그러나 저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 그보다 크니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보면 세례 요한이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나,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 믿음인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으시면 아멘.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시작도 믿음이에요. 마지막도 믿음이에요. 율법으로 이룰 수 없는 의, 인정받을 수 없는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인정받는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래. 아브라함이 뭐 잘 살아서 의로 여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에.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의는 어디에 있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율법의 행위로 내가 잘난 것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 나의 전부라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로 여겨주신다, 인정해 주신다. 그것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적인 의가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은혜적인 의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의는 100데나리온의 빚을 갚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인간적인 의.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100데나리온 빌렸다, 갚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100데나리온이 문제가 아니라 1만 달란트의 빚이라고 하더라도 몽땅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나 자신이 추워라도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뭐 잘한다고 뽐내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며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살아보려고 해도 쉽게 넘어지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아무개야 너 죄 없다, 너 죄 용서함 받았다, 내가 너 다 용서해 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데,
그것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믿음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인천 상륙작전의 메가드 장군은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6.25 전쟁 때 국군이 공산군에 밀려서 낙동강까지 후퇴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그는 비관적인 말을 절대로 하지 않았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것은 메가드 장군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세상 환경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 생활이 마지막 어떤 골목에 다달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나는 일어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굽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아닙니까? 이 세상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조건과 그런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우리들 아닙니까? 반대로 불쌍한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 어릴 때는 누구나 부모를 믿어야 합니다. 그저 어머니가 좋다고 하면 좋은 것이고 어머니가 나쁘다고 하면 나쁜 것이고 어머니가 크다고 하면 큰 것이고 어머니가 작다고 하면 작은 것이고 아버지가 맞는 것이라고 하면 맞는 것이고 아버지가 틀리다고 하면 틀린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반대로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지요. 불쌍한 아이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의 말을 완전히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아이가 복된 아이입니다. 정상적인 아이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자동차 타고 오셨죠? 내가 타고 온 그 자동차 믿고 왔잖아요. 운전할 때 앞에 있는 시그널 믿어야 되잖아요. 그 시그널을 믿고 움직이잖아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것을 못 믿으면 자동차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믿는다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지혜를 줍니다. 그 믿음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그 믿음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뭐 돈이나 물질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배워놓은 지식에 있다고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어떤 노하우, 뭐 경험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에게 꿈과 비전에 걸맞는 담력을 주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머피의 법칙 그것이 증명하지 않습니까? 안 된다, 잘못된다, 깬다, 실패한다 그럼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반드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왜요? 주님이 이런 말씀에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성도는 내어뱉는 말, 생각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적인 믿음이 있고 또 하나는 은혜적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율법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심판, 율법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심는 대로 거둔다, 인과 보응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혹 내가 남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나도 아파야 되고 내가 누구를 속였으면 나도 속임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내가 불효했으면 내 자식이 나에게 불효하는 것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율례, 법도, 계명, 말씀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아야 나도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을 수 있고 나도 인정을 받는다. 또 하나는 은혜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오늘 이 자리에 내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율법적인 믿음으로만 보면은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내 같은 죄인이 어떻게 살아요? 모두가 부족해요. 모두가 선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나쁜 모습이 내게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자비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 율법적 믿음으로 보면 안 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결심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진실할 수도 없고 선하게 의롭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금방 실수하고 넘어지고 바르게 산다는 이 보장이 없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우리가 얼마나 예수 믿으면서도 위선적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구속하시고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은 내 생활 속에 지금도 찾아오셔서 언제나 나를 붙드시고 그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은혜적 믿음인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그가 나를 용납하여 주의 은혜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 그렇습니다. 나는 나를 못 믿어도 하나님은 내가 믿습니다. 나는 내 마음 내 결심 믿을 수 없으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만은 내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어떤 환경과 처지 가운데서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 세상의 부조리 때문에 고민과 갈등이 많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풀리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가 살았을 때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요시야 왕, 성군이었던 요시야 왕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비롯해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왕이야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잘 경외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나라는 흥왕하고 백성은 평안하고 희망과 꿈이 있는 축복의 나라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죽고 나니까 정치가 부패하고 경제가 파탄되고 도덕이 문란해졌습니다. 그것을 보고 난 뒤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보고만 있습니까? 왜 악한 세상이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 거짓말하고 위선적이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설칩니까? 당장 벌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 이 세상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이렇게 한탄한. 그런데 또 하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것이지. 느부갓네살 왕은 악하기에 이루지 말할 수 없는데 온 세계를 침략하고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예루살렘을 쳐내려와서 이 예루살렘, 하나님 섬기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함락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주여 하고 하나님 밥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찾지 아니하고 옆에 있는 강대국 애굽에다 갖다 뇌물을 주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리고 요청을 했습니다. 어떤 정치가는 아예 애굽으로 망명을 가버린, 도망을 가버린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로니아에 너무너무 교만했습니다. 아, 이스라엘아,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썩은 막대기 의지하는 것 같다. 너희들이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도대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군데 그 하나님이 내 손에서 너희들을 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막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것을 보고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 속이 상해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저 죄 많은 예루살렘을 어떻게 합니까? 저 악한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그냥 두고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벌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루에 올라가서 주님을 쳐다보고 이야기하고 기다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비록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리면 됩니다. 고통스럽고 이해되지 않는 것이 많이 있어도 기다리면 됩니다. 속상한 일이 있어도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서두를 필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너무 마음 아파할 필요 없어요.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 건강 문제, 사업 문제, 자녀 문제, 결혼 문제, 아니면 가정 문제, 교회 문제, 하나님의 때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때가 더딜지 몰라도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정한 시간표는 정확한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기다려라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한 번년에 한 번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간수가 보니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간수가 인심을 썼어요. 집에 가서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그냥 오세요. 그래서 문을 열어주니까 잠번년이 나와서 집에를 걸어가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건 아니란 말이죠. 아니,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이거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감옥에 가둬놨으면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는데 왜 내가 이렇게 불법으로 나와가지고 집에를 가냐. 그래서 이 사람이 되돌아서 감옥에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왕이 시차를 나옵니다. 큰일 나올 뻔했죠. 그 후에 옥사장이 말하기를 당신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무리 더딜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다리면 반드시 그 시간이 올 것이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오늘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보면 세상에서 조그마한 일 하나 생겨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호들갑을 떨고 어쩔 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네트워킹해서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일 있습니까? 사업이 어렵습니까? 자녀 키우기 쉽지 않지요. 여러분 자신만이 아는 눈물 나는 고통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대답.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하박국의 주인은 온통 제약이고 타락이고 느부갓네살 왕의 협박이고 나라가 멸망하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절망의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 제약 가운데서 하나님의 대답은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비록 세상은 타락하고 제약이 간영하고 살기가 어렵고 힘이 들어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형통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기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반드시 성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신앙 생활 기쁨으로 열심히 합니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살 때 홍해 갈라져요. 믿음으로 살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믿음으로 살 때 우리의 생활 속에 치유와 표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대전에 사는 어떤 권사님 이야기.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5남매 자녀손들을 다 훌륭하게 키우는데 저들이 다 공부를 잘해서 서울에 있는 인류대학을 다 다니는데 20년 동안에 이 권사님이 서울에 자녀들 밥 해주고 음식 갖다 주고 이랬는데 일주일에 2-3번씩 꼭 왔다 갔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한 번도 자고 온 적이 없다. 장모님 생각에는 여자가 참 됐다. 그래도 남편 곁을 저렇게 떠나지 않으려고 하니 참 귀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밤늦게 헐떡거리면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장모님이 한마디 했어요. 내가 그렇게 좋은가? 서울에서 그냥 자녀들하고 하룻밤 자고 오지. 그렇게 이야기했더니만 그 소리를 들은 권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여보 장로가 돼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저는 새벽기도 때문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 권사님이 믿음으로 20년 동안 본교회 새벽기도를 다닌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훌륭하게 자녀들이 됐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계의 최고의 부자 중에 하나 락펠러는 자기가 왜 이렇게 부자가 됐느냐 책에 보면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고 어머니 기도 덕분에 그 이익을 먹고 사는 게 나다 그랬습니다. 록펠러 어머니는 자기 어렸을 때 너무나 가난해서 시장에 나가서 노점에다가 음식을 갖다 놓고 물건을 갖다 놓고 파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한밤중에 캄캄할 때 반드시 나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락펠러가 도대체 우리 어머니가 어디를 이 밤중에 가나 시장에 아직 사람들이 안 나오는데 따라가 봤더니만
섬기는 교회 가서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엉엉 울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락펠러가 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나는 잘 되는 것, 내가 부자 된 것, 내가 성공한 것은 어머니가 교회에서 펑펑 울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거 축복 중에 축복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원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불평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일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 된다고 말해요, 좋다고 말해요, 괜찮다고 이야기해요. 나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사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 되어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